온라인 사도들의 모 10월 월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모두 은총과 축복의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도들의 모 10월 월 모임 주제는 묵주 신비와 나의 삶입니다. 김태강 아우스노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어느덧 기나긴 여름 더위가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선함이 또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계절이 아무리 지구온난화다, 생태계 파괴다 그러지만은 큰 틀 안에서는 이 시기에 맞춰서 자연은 그 섭리에 순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응하는 이 자연과 달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모습, 또 인간의 모습을 대비되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한다면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늘 우리는 탓을 외부에 또 자기가 아닌 또 남에게 탓을 돌리는데 결국 모든 원인은 자기에게 있고 또 더불어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선택해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또 한 성인을 기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편안하고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게 응답드리고 또 그 삶을 이 생이 다할 때까지 항구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부유하고 가진 자로서 살던 이에게는 더 많은 각고의 어려움이 있겠죠. 자기 내면에 어떤 끊임없는 내적인 투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나 그 뜻과 더불어서 자신이 그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총에 온전히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성화해낼 수 있는 극기하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흔적인 오상까지 받는 그 특별한 은총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프란체스코 성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10월 5일은 연중 시기로 또 매일 미사책에 나와 있지만 또 매일 미사책 그 한켠에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동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우스티나 일기를 보면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배우지도 못했고 배우려고 해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가난과 여러 가지 형제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이 이제 수녀원에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들조차도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수녀원에 들어가려면 지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가정부로 여러 가지에서 그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그 동료 수녀들에게
받았던 어떤 천대 또 이렇게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무시하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녀님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뭐 원장을 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어떤 주방 빵 만들고 수의하고 어떤 그런 자리를 전전했죠. 전전했다는 표현은 제가 그거는 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간적인 없음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열면서 첫 시성이 되는 그 영예를 또 차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일념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눈, 이 세상의 어떤 그 기준에 자신을 자꾸 이렇게 대비해서 그런 어떤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우울증에 빠지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둠의 늪이에요. 하느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햇볕을 비춰주시듯이 이 공기 속에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월 우리 전례력으로 또 묵주성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테마가 묵주신비와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뭐 저를 익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떤 순간에 월모임이 있지 그러면은 어떤 문득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뭘 준비하고 하던 중에 이런 주제가 떠오르냐 문득 떠오르는 거를 그냥 주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막상 제가 왜 이것을 주제로 했을까 하면서 또 이 강의를 준비했다기보다도 그 주제에 맞춰서 또 성령께 이 주제에 맞는 제 삶을 목주의 신비와 비춰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 묵주 기도가 그냥 바치는 기도, 단을 채우는 기도로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묵주 기도만 하는 것이죠. 묵주 기도의 그 단마다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바오로 2세도 그 묵주 기도에 대해서 그 교령도 이렇게 반포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심오한 그 묵주 기도에 담겨진 그 은총의 보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묵상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신비만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묵주 기도에 있어서 그 은총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하셨던 성모 마리아와 함께 계시지만 그 신비 안에는 나도 있다는 거죠. 왜? 바치는 나이기도 하지만 그 신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신비를 바치면서도 그냥 밖에 있는 구경꾼으로서 그 신비를 묵상하는 것에서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이 20개의 신비가 내 삶이었구나. 지금 또 계속 진행 중인 내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묵주의 신비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좀 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일치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묵주기도처럼 좋은 기도가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 이 주제를 정해놓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동요와 더불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이 월모임 시작기도 카이노스 성령颂가 여러분들 다 함께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사도로 변화시킨 분이시여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영으로 저희를 사도로 재창조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 지향에 강복하시어 이 세상에 회복의 불을 놓으소서. 자비와 회복의 영이시여 다치고 굳어있는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소서. 찌들고 더럽혀진 마음에 정결한 물을 쏟아주소서.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자비의 시대에 온전히 그 자비에 의탁하며 회복되어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을 회복시켜 드리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찬미 영광 돌리게 하소서. 보호자이신 성령이시여 저희 공동체를 지켜주시어 모든 악과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이 세우신 보금자리에 친히 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묵주성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묵주기도 평상시에도 하셨고 특히 우리가 이 묵주성우에는 묵주기도의 성모님 여러분들 그 다 매일 미사책이나 그 전례에 대해서 왜 이 성모님의 여러 가지 호칭 중에 묵주의 성모 마리아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묵주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레판톤 그 해전 그걸 통해서 성모님을 또 묵주의 성모 마리아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건세기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를 직접 들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해받은 이들에게도 묵주기도를 매일 열심히 하여라. 묵주기도를 하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파티마에서 그 성모님 발현하셨을 때 이미 이제 성인품에 오르셨지만 그 프란체스코 그 성인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프란체스코야 너는 좀 더 묵주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라는 그 의미를 성모님 저는 매일 뭐 몇 단 바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그거는 차라리 녹음기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냥 은총이 가득하지 그거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몇 단 바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왜 묵주기도를 매일 바쳐라. 그거는 우리가 묵주기도의 마지막 그 마친 기도에도 그랬죠. 구원의 신비를 산과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신비를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우리도 역시 이 묵주기도라는 이 생명의 탯줄을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뭐예요? 그냥 염주 돌리듯이 그냥 돌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는 15개의 신비였는데 또 요한 바울 2세에 의해서 빛의 신비가 되면서 이제 20개의 신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묵주 신비로 우리에게 건네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고 또 그 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모님의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묵주의 신비를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묵주의 신비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콜로세스를 보면은 이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신비를 감추어 두셨는데 그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신비는 곧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비는 무슨 어떤 기괴한 걸 보고 기묘한 현상을 목격하고
그게 신비가 아니죠. 신비는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은 어쩌면 주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그 주체화시키는 그 좋은 기도가 이 묵주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의 신비와 나의 삶,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 개의 신비, 한이, 빛, 고통, 영광이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희노애락의 삶이라고 그러죠. 기쁘고 또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영광에 또 만끽하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그 희노애락이 환희, 빛, 고통, 영광이라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죠.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삶이라는 것을 이루듯이 이 묵주의 신비도 딱딱 이거를 이렇게 토막내는 게 아니죠. 이게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의 신비 5단에 그 영광의 월계관을 성모님께 씌워주시듯이 우리도 결국 이 묵주기도의 신비로 들어감으로써 그 신비 안에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게 이 묵주기도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금 오늘 뭐 주제하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9일 기도도 그래요. 9일 기도에 그 원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이 그 세나클에 모여서 9일 동안 기도하자 11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에서 그렇죠. 세상의 애비들도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적어놨지만 루카복음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묵주 9일 기도는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취향의 응답을 받는 그 기도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데 원래 원천은 뭡니까? 좋은 것,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묵주기도 9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어떤 원천적인 본질과는 이상하게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복적인 것으로 그 기도가 이상하게 변질되는 경우도 많아요. 뭘 얻기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뭐 응답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바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복적인,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문 외우는 거죠. 주문 외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20개 신비를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그렇고, 그래서 제 삶에서 이 각 신비, 4개의 큰 어떤 4개의 신비를 한번 또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의의 신비. 여러분들 한의의 신비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어떻게 보면 한의, 뭔가 기쁨, 뭔가 설레임,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온전히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한 여인을 또 만나고 또 극기하는 그 뜻을 이루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그리고 때가 찾아 40일째 그 성전에서 봉헌하시고 또 12살 때 그 성전에서 다시 되찾는 이 한의의 신비. 저는 이 한의의 신비가 제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한의의 신비 1단의 성모님께서 그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삶에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의 어떤 성장 기간에 우리 가족이 다들 세례를 받아도 저는 끝까지 버텼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제가 그 고백을 했죠. 끌려가는 그 도살장의 양처럼 갔다가 그 신부님이 다음 주에 와서 세례받아라는 그 말에 그냥 졸지에 제가 신자가 되었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죠.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의 동기도 없었고, 그냥 주는데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도 신자가 되었어도 신자가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떻게 보면 나락에 떨어졌죠. 그러면서 제가 만 20살, 20살이 되는 해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그것도 꿈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제 체험담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한의의 신비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왜 꿈에 이 여인이 나타났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굴리는 기도, 묵주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고. 여러분들 조금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묵주 기도를 바칠 줄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한의의 신비 1단과 2단에서는 엘리사벳을 찾아뵈셨는데 그때의 성모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찾아와서 저한테 잠깐 서치는, 그리고 그냥 묵주기도를 통해서 제가 육신과 어떤 영혼의 영적인 어떤 치유가 일어나면서 어떤 제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또 태원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던,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그것이 어떤 한의의 신비 1단의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제가 모르는, 그러나 성모님은 알고 있는 그것이 때가 되어서 저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저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제 안에 새로운 예수님을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성소의 길을 걷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봉헌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도 성모님께서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제가 서품 때도 그 성인 오침기도 하면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제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성령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제가 바치게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예수님을 봉헌할 때 그 시몬의 예언대로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했던 그 성모님께서 아마 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어떤 영에 이끌려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고, 지금 또 어떤 그런 사도직을 하게끔 한 그 여정 속에서는 한의의 신비 4단의 그 성모님의 그 현존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단의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는 그 성모님은 제가 참 송구스럽지만 제 삶에 있어서, 왜냐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성당을 다니고 열심히 복사 생활하고 제가 신부가 되어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 삶이 전환이 되고 예기치 않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제가 발음을 확실하게 도망 나왔죠. 도망 다니고 이랬는데 다시금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도 골고다에 가시면서 3번의 그 넘어지심이 있었듯이 또 성모님이 또 찾아다니셨던, 근데 지금 또 제가 고백을 하지만 제 생모이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이 성모님의 그 고통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또 자식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또 그 길 속에서 누구와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뭐 팔순이 한참 넘으셨지만 그때 제 때문에 해서 그 한겨울에 그 콘크리트 그 성당에 그 바닥에 꿇어 앉아서 그 묵주기도 바치고 그런 바람에 지금 또 몸이 안 좋으시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제가 이 한의 신비를 통해서 제가 이번 이 강의를 그 준비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한의 신비 하면은 저에게 와닿았던 그 말씀은 루카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이 한의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 환희, 이 기쁨, 그래서 우리가 필리피스에 보면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듭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한의의 신비를 통해서 제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환희를 느꼈어요. 제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기쁠까? 그것은 진정한 이 한의의 신비는 이 세상에 거짓되고 위장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존재가 새로운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마니피카스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의 신비를 바치면서 이 세상의 것에, 거짓된 것에 내가 기쁘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거짓된 행복감에 이 한의 신비를 바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죽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또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 마니피카스를 하면서 그 기뻐하시는 그 성모님의 성심, 더불어서 뭡니까? 그 기쁨은 내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굽어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의 신비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느꼈던 그 기쁨들, 내가 성취하고 만족하고 내가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환희, 그 기쁨, 그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삶에 이 여인 성모 마리아께서 이미 때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봉헌하시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 마리아. 저는 그래서 한의 신비를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그럴 때는 한의 신비를 바쳐요. 그럼 다시금 내 영혼을 다시금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의 신비라는 것은 어둠이 없는 순백의 한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얼룩져 있고 어둠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의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 환희를 느끼는 그 신비를 저는 제 삶 속에서 이 한의의 신비가 지금 또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또 이룰 것을 또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신비. 빛의 신비, 그 빛의 신비를 비추세요. 빛의 신비,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빛의 신비, 저도 하나님을 빛으로 저에게 많이 이렇게 이미지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에도 광자가 들어있어서 그 빛이라는 게 왠지 모르게 제가 이 빛으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매일 저에게 새벽에 보내주시는 그 카톡에도 보면은 성화와 더불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볼 때 빛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저에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빛이다. 그래서 한빛 사제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그 빛이 발산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래요. 내 빛을 어떻게 발산할 건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공생애 중에도 그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가지고 대박으로 가려놓는 사람 없다. 그 대박을 치우고 그 등경 위에 올려놓으면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제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 존재가 한해의 신비를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다면은 이제 빛의 신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그리고 또 빛의 신비 2단의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의 중재하심,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또 예수님께서 그 빛의 신비 3단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의 삶을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실 당신을 닮은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그 사건, 예수님의 그 변화되시는 그 변모 사건,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생에서 나고자로 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우리와 영원히 하실 분.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옆에 배우자, 토끼 같은 자식들. 여러분들 이 생애 잠깐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두가이들이 부활 논쟁에서도 그랬잖아. 저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응?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단련이죠. 그 왼수를 만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지금 단련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떨기를 말했지만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함께 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더 친분을 나눠야 되겠어요? 예? 누구와 더 가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죽고 나서 좀 봐주세요. 이제 당신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뭡니까? 지옥에 안 떨어졌다면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주신비, 빛의 신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아까도 한해 신비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세례받은 것도 제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리 배운 적도 없고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됐고, 어떤 사제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면서 여러 가지 제 삶 속에서, 그러나 이 빛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또 택하셨지만 그 대박에 쌓여진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박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뭡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그 안에 산소가 없으니까 아무리 불 붙여도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 삶도 있었다는 거예요. 질식되어 버린. 그래서 사제로서의 그 과정도 힘들었지만 또 사제가 되고 나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만 힘들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제 생활의 그 전반부인 그 10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가 어떻게 보면 대박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게 내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했는데 그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대박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나로. 하나님은 그 대박을 치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대박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그거를 내가 빛을 비추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의 신비를 저의 삶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문득 제가 서품을 받을 때 저에게 주셨던 서품 선고가 떠올랐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이 말씀. 그래서 가파르나움에서 하루를 바쁘게 지내시고 나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제자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특히 B부분, 제일 마지막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참 큰 게 이게 그 공동 번역에서는 제가 서품을 받을 때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품 선고도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거를 이제 서품 선고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때 제가 뭐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일이 뭔 줄 알고 제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선고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첫 사제들 그 소감을 이렇게 적으면서 서품 선고를 왜 이걸 정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라틴어 격언을 제가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에세레 세큐르토 에세 활동은 존재를 뒤따른다. 그때 뭔가를 제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사제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나로부터 연유된다라고 제가 그때 소감을 적었는데 적고 나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나의 존재를 쓰시기 위해서 그 대박을 치워버리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필요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제로 이제 10여 년이 가까이 됐을 때, 근데 그 전에 제가 회복 사도직을 2003년도부터 제가 또 회복 사도직을 또 시작하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사도직을 한 지는 이제 만 2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성전에서 아침 기도를 끝내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너가 가는 곳마다 새 영을 부어주리라 했던 그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제가 그것을 서품 선고로 정했지만 제가 10여 년이 지나면서 연피정을 하면서 제가 다시금 서품 선고를 묵상하게끔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10년이라는 사제 생활을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 나는 나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제 나름대로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어떤 때는 막 그걸 힘들어하는 그거 다 나였어요. 근데 비로소 이게 나가 아니라 2000년 전 그 가파르나움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였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제로 써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강산이 바뀌는 10여 년쯤 지났을 때야 그 피정 중에 이 서품 선고를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일을 하러 왔다. 예수님이 나를 치우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장보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뭔가 대박이 치워지는 그 또 다른 그럼으로써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빛 자체이신 그분이 조금씩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신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정화됨으로써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단련을 통해서 대박이 치워지자 그 또 등경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셔요. 그 어느 등경 위에 올려놓고 어디에 등불이 지 스스로 어디 가서 밝히는 게 아니죠. 그 주인이 그 등불을 가져다가 어느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도 주인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를 바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생각했던 탄탄대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고통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신비를 보면은 고통의 신비를 조금 눌러주셔요. 고통의 신비,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시고 또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과정.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생에서의 이 광야의 삶은 가장 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 고통의 신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영광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고통에 그 덫에 걸려서 거기서 허덕이느냐. 그래서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정점이기도 해요. 한이, 빛, 더불어 진정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다리가 바로 이 고통의 신비라는. 그래서 저는 신비 중에도 이 고통의 신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고통은 신비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화시키느냐, 그것은 이미 신앙인으로서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그리스도교의 정수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직진해야 돼요. 그 우회전하고 좌회전에 우리는 그 고통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끌려가는 그 도살장의 양처럼 피땀을 흘리시면서 또 매 맞으시면서 그 가시관 쓰시면서 그 자홍색 그 옷을 입고 그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바로 이 사람이다. 액체 호모 했던 그 예수님, 극기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피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직진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고통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이기에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 고통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저를 통해서 그거를 먼저 선포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의 신비,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10년째 되는 해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 제가 소속된 팔로티에로 저를 이적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전에 한번 제가 그 팔로티에를 그때 그 주변에 본당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잠깐 들렸다가 자비의 예수님 성화와 파우스티나 일기를 그때 선물로 받았는데 그곳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곳에 들어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상도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이끄셔서 또 이듬해에 제가 수련을 끝내고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제가 빛의 신비에 그랬잖아요. 동경 위에 올려놓으면은, 대빵만 치우면은, 동경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냥 나는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어느 동경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냥 내 존재를 그냥 하느님 비단에서 그냥 정화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빛자체이신 분의 빛이 그냥 발산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의탁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게 수련 때 제가 매일 아침에 성전에 가면은 자비 예수님, 또 끝기도 끝나고 나 자비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오후 3시 때 자비에 5단 기도하지. 근데 제가 그 자비를 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수련 끝나자마자 제가 그때 나오자마자 그 피정의 집도 예약이 안 돼서 어느 호스텔을 빌려서, 청소년 호스텔을 빌려서 그곳에서 처음 자비 여정을 했던 것이 그 기억이 선뜻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눈물이 막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자비를 전하면서 자비를 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자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알게 되고 자비를 잊고 자비를 사는 어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올해 2023년도 그 자비주의를 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 주체로 그 자비주의를 여러분들 성대하게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다면은 아마 제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는 이 고통의 신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고통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 움직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은 이제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시면서 거기에 따랐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그 골고타 언덕에서 오후 3시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마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사가에서는 또 다른 기절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자비의 예수님 성화와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그 근거가 되는 그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죽음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러면서 병사의 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찌르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예비하셨던 예수님의 피와 물을 흘러보내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성심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힘드실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카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없는 그 시신의 상태 속에서도 그 찔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의 신비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의 발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고통의 출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그 자비 예수님 성화 밑에 적혀있듯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내가 숨쉬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에 온전히 합할 때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의 창이 찔려서 그 자비가 베풀어지듯이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의탁할 때 나에게 자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 다른 어떤 탈출구가 없을까? 그건 아직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욥이 아무리 새 친구들에게 변론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려고 결국 하나님의 현존 속에 들어가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 그랬죠. 다 사탄의 허락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그랬을 때 이 몸도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가져가시라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 근데 보면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변론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혼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현존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자기는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같은 거, 잃었던 거 모든 것을 따따블로 하나님께 축복을 해요.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어떤 사도직의 그것도 리커버리의 회복에서 리스토레이션의 회복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것도 제가 자비를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 건강, 내 어떤 재산, 내 가족, 내 어떤 세상적인 문제 이게 아니구나. 내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뭔가 고통의 신비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깨달으면서 이 고통의 신비가 저절로 영광의 신비로 들어가게끔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비, 여러분들 영광의 신비 하면 그 말 그대로 영광이죠. glory. 예?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면 믿는 이들에게만 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뭡니까? 처음에는 그 새벽에 눈물 흘리면서 찾았던 그 여인네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고통으로 직진해서 고통으로 들어가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사는 삶은 뭡니까? 틀려요. 질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은 틀리다고요. 눈동자의 전기가 틀려요. 저 사람은 근건히 해가지고 매번 내가 응답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계속 살아왔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진 사람은 삶이 틀린 거예요. 하루가 틀린 거예요. 삶의 비전이 틀린 거예요. 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틀린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정점에는 파스카의 신비가 있어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특권을 누리면서 이 영광의 신비를 바쳐야 돼.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힘들고 슬프고 노하고 그럴지라도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승리하시리라.
2000년 전 그 무덤을 해치고 다시 일어나셨듯이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의 신비를 받치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 그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나는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이 됐죠. 그래서 영광의 신비 4단 5단은 성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묵주의 신비를 우리가 관통해서 이 신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일치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의 이 영광의 신비, 제가 그래서 사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회복사도직을 하면서 2017년도에 제가 세나클을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나클 여정을, 첫 번째 세나클 여정을 제가 유럽의 독일에서 우리 신자들을 모아놓고 1회 세나클 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 그 말씀 안에 현존했던 4개의 세나클, 사랑의 세나클은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성당에서 행해지는 그 성찬례가 바로 사랑의 세나클이죠. 그리고 자비의 세나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가서 제사함을 받는 고해성사, 고해소가 바로 자비의 세나클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도 지금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떠나버리고 이젠 더 이상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제가 조금 미안하지만 성당 안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이렇게 뭐 형제님보다는 자매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어디 강야로 이곳저곳 갔는데 똑같은 자매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 출세, 내 노후 계획, 그 다음에 나의 가족들, 이게만 관심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지는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7년도에 또 제가 8월에 미국에 강의를 가면서 제가 성바오로 출판사의 50일 여정이라는 책을 내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도록 그 전해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파우스티나 일기와 더불어서 곱비 신부님의 그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그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 50일 여정 책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7년부터 지금 회복사도직, 사도들의 모 그룹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령 강림을 맞이하게끔 그 세나클로 들어오라고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그 신심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광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4단 5단은 분명히 따놓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죠. 믿는 이들에게는, 온전히 믿고 회복의 여정을 가는 이들에게는 4단 5단은 그냥 이어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저에게 제 삶에 있어서 이제는 영광의 신비, 특히 2단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어리둥절해서 갈팡질팡할 때 그들이 묵고 있던 이 청방으로 가서 그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을 통해서 이 세나클로 모아드시길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의 그 마지막에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는 자로서 바로 이 묵주기도에 그 어머니와 함께 한 마음으로 세나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11제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존재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회복의 삶 우리가 또 그 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묵주의 신비,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이 신비를 통해서 제 삶 속에 현존하시면서 이 신비와 더불어서 저를 이끌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실 주님을 또 여러분들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10월은 묵주 성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2주째 목요일 날 우리가 세나클 9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묵주 성월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루 묵주 기도를 통해서 묵주 성월을 마무리하는 그 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그룹의 성모님께서 그날 폭포수 같은 그 은총을 중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30일 우리가 하남 풍산성당에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우리가 백단 묵주기도를 우리 묵주성호를 마무리하면서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날 또 성모님께 봉헌 드리고 또 안수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통편은 여러분들 그래요. 직접 가까운 분들은 풍산성당에 치면 어디로 가는지 풍산 지하철역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버스를 또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으로부터 해서 서울 지역에는 명동 가톨릭 회관 앞에 아마 버스가 설 겁니다. 그래서 운행 시간하고 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10월 이 묵주의 신비 내가 바치는 것에서 이제 그 묵주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신비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